영상 하나 좀 보실까요?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맞혀 오시거라. 누구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이, 금방 알아보셨네요. 역시 유명한 사람은 금방 알아보시는군요.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최고령의 나이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해요. 올해 나이가 만 나이로 78세니까 굉장히 고령의 나이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항상 특별한 그림 하나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보인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노트북 뒤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고 뭐가 이렇게 그림 하나 놓여 있고 그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제 그 뒤에 보이는데, 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은 2컷짜리의 만화라고 그래요. 이제 이 2컷짜리의 만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된 데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놓여지게 된 배경에는 가족의 아픔이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정치가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197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1972년에 미국 델라웨어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출마해서 이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어지는데, 이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딱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아내하고 자녀들이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외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내하고 자녀들이 탄 그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큰 트레일러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첫 딸, 13개월 된 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고요. 두 아들인 보와 헌터라고 하는 아들 둘 역시 아주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아버지가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죽고 아들 둘은 중상을 입는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에 상원의원직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보내준 만화 2컷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저 책상에 놓인 만화인데,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만화입니다. 자, 어떤 만화인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만화를 보면 첫 번째 그림에는요, Why me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는 Why not 이란 문장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 만화의 스토리는 아주 짧은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 만화의 주인공인 주인공의 이름은요, 헤이가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바이킹족이에요. 이 바이킹족인 헤이가르가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큰 폭풍과 벼락 때문에 이 타고 있던 배가 좌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이가르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막 항의하는 거죠. Why me? 무슨 뜻이야?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로 Why me?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Why not?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Why not? 무슨 뜻이에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너도 고난 당할 수 있고 너도 고난의 폭풍에서 배가 좌초할 수 있는데 왜 너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네가 고난 당하고 네가 폭풍에 좌초되는 게 왜 너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Why me? 하니까 하나님이 Why not? 그렇게 대답했다는 문장입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의 2문장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정치가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조 바이든의 대통령 큰 아들인 보 바이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이든의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도 2015년에 결국에는 뇌종양으로 죽고 말아요. 그때의 그 슬픔과 아픔도 이 만화 두 컷을 보면서 이겨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Why me? Why not? 여러분들, 이 말은요 바로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큼은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귀에 아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는데, 여러분들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거 다 싫어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지언정 나만은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왜 너만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전부 이 고난의 폭풍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고난의 폭풍우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고난의 폭풍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6월에 묵상하는 말씀 주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불안.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불안.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감정이라고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인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영적 예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불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예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세 번째, 불안 치료법에 대해서 세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최고의 치료법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안증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백신이 있어야 돼요.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은 어떤 겁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뭐 화이자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백신이 있지만 여러분들 불안 바이러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백신은요 바로 믿음 백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신으로 모든 불안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불안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영적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 바이러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공격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들 본문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8절을 보시면 사단을 지칭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대적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안티디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송사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송사하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해요. 여러분들 욥기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단에게 야, 너 어디 다녀왔냐? 아, 제가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 동방에 사는 의인 욥을 보았느냐? 아, 그 참 의인이다. 하나님 인정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 의인이 됐죠.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참소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대적이라는 의미에 담겨진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여러분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비방하는 자 혹은 참소하는 자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대적자이고 마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중상모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는데 마치 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강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칠고 사납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실족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 안 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거칠고 강한 모습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공격 무기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구절을 잠깐 보시죠. 구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뭐예요?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가 하면 갑자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 사단과 무엇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가 하면 사단이 주는 고난 때문에 사단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대적하다는 말은요 앞에서는 말과는 조금 다른 싸우라는 말이에요. 사단과 싸우라, 영적으로 파이팅해라, 사단과 싸워서 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야 될 이유는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이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거칠게 사납게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인 이 고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항시성 혹은 항상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항시, 항상, 무슨 말이에요? 늘 있다는 거예요. 늘 고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6절을 잠깐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 몇 월, 며칠, 몇 시, 뭐 며칠, 몇 달,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이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 예정하신 시간,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런 의미. 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혀요?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냐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나는 고난 한 번도 안 당했어, 안 당할 거야,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늘 있어요. 늘. 단지 어떤 때는 사단이 고난을 주는 것 같다, 안 주는 것 같다, 그런 거지, 사단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지켜서 있다라는 거예요. 틈새만 보이면 고난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 고난의 특징입니다. 항시성, 항상성,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가 가지는 특징은 보편성이에요.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현재 머물러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서의 세상,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들은 바로 뭐예요? 신앙인들은 다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성도들에게만,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사단이 주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보편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는 게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얘기는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보편적이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누구는 늘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고난을 당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내가 잠시 사단의 공격을 안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공격받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공격으로서의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그 고난의 유형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기 당하는 고난의 유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관계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녀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유형은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유형은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공격, 고난의 유형은 달라도 누구나 다 뭐는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당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다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고난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어떻습니까? 저도 고난이 많아요. 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요, 다 고난이 있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단이 사용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바로 뭐에 감염이 되냐면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있다가 불안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면 어떤 영적 증상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 영적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뭐 열나는 건 기본이고, 목이 아프다든가, 심지어는 뭐 탈이 나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든가, 밑으로 막 쫙쫙 쏟죠.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이 겪은 바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나중에 머리가 막 빠져요. 머리가 막 빠져가지고 우리 원희가 뭐라고 하냐, 아빠 나 아무래도 이거 다 밀어버리고 가발 쓰고 다녀야 될까봐 뭐 걱정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머리가 빠지는 그런 증상도 나오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면, 그래서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두 가지의 영적 증상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염려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 자, 여러분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시면,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리무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요. 근데 이 메리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가 메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바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메리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떤 하나의 물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지는 거예요. 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거울 깨뜨려 보신 적 있으세요? 거울을 손에 들고 있다가 딱 떨어뜨리면 그 떨어진 충격 받은 중심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촥촥촥촥 날카롭게 쫙 나가죠. 바로 이게 메리나예요. 예. 조각조각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각조각 났다는 이 말에서 온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게 염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편한 사람이에요. 왜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고난이 많아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이 많다, 뭐 이렇게 내가 좀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미 본인이 불안증에 감염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많은 거는요, 신경 쓸 게 많고 걱정할 거리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단순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딱 있어. 누구한테 이거 맡기면 다 해결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단순해져. 신경 쓸 게 없어요. 맡기면 되니까. 근데 맡길 수 없으니까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은 결국 염려증, 불안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다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테레오이. 이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단단하게 하라 그런 말. 네,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단단하게. 여러분들 이 말은요, 사단이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막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자,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러분들 이 불안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의심증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믿음을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건 뭐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예요? 의심증이에요. 의심증.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생각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자꾸 뭐가 의심되면 이거 병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 걸린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여러분들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참
아멘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거예요. 불안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거 바로 불안 바이러스에 걸린 증거예요. 여러분들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요. 끊임없이 회의가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뭘 바꾸시겠어?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자꾸 의심해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내가 이게 흔들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보셔. 틀림없어. 100% 맞아. 100%. 제가 최근에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아니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교회 어떤 성도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믿음 흔들려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신앙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흔들려 버렸어요. 다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회의가 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특별해지는 게 있겠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심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또 내 생각이 참 복잡하지 않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 자,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 무기인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백신이 있어야 돼요. 그 백신은 바로 뭐예요? 믿음 백신입니다. 믿음 백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많은 그러한 백신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여러 가지 백신이 있어요. 근데 불안 바이러스를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은 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앙, 또 혹은 신실함, 신뢰, 이런 여러 의미들로 사용되어지는 단어. 근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막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아만. 따라해 보세요. 아만. 아만. 뭐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아만.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상태가 바로 아만이에요. 여러분들, 젖먹이 아이가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래서 가장 편안해요. 참 신기한 거는 애가 울면 엄마는 왜 우는지 알아요. 졸려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편안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쭉 가서 살펴보면 뭐하고 똑같으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이것도 소리가 적어요. 믿음은 아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할 일이 없죠. 마음이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결하니까? 하나님 해결하실 걸 아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십니까? 내가 지금 믿음 백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백신이 늘 접종돼서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 영적 항체가 생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 믿음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증하는 방법.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백신 맞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면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해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백신이 있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스림 안에서 너희들이 겸손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구해요? 안 구하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 능력으로 찾아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교만.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냐면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속성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약점,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래서 사단은 그 교만한 속성을 타고 돌아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러한 공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발에서 감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속성이 교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4절만 보시죠. 가장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한 사단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단히 싫어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여기만 일단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실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딱 넘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져라.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능력을 받을 때 마귀와 대적하면 그 다음에 누가 너희를 피해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 백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 왜 믿어요? 교만한 사람은 믿음 백신이 없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믿음 백신을 가진 사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믿음 백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이죠. 8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어떤 뜻인가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 경각심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뒤에 있는 말은 제껴놓고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선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백신인 믿음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잠들기가 딱 좋은 시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 안 하고 모든 영적인 일들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에 참 쉽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대책으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 백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단의 모든 고난의 공격을 이겨내고 불안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는데, 먼저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총이 있다고 그래요. 이 높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장차 지금 현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낮아지고 어렵게 되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 너희들을 두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때가 오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높임의 은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실제를 한번 보시죠. 돌보심의 은총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이 맡기다라는 말이요, 아주 재밌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 위로 던져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를 위로 딱 던져요. 누가 받아요? 위로 던지면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염려를 딱 받으시는 순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요? 7절에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근데 이 돌보신다는 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던진 문제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탁 올려서 던져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누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모든 성도들이, 아니 모든 성도라고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던졌다가 그거 다시 주세요 그러고 가지고 가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웃는 분은 다 그런 수상한 점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다 웃으시네. 여러분들 맡기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맡겼다가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걱정해 볼게요 주세요 그러고 다시 받아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아니라 다시 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던진 사람은 더 이상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단순해.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누구 고민이에요? 하나님 고민이지 왜 내가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고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고민은 하나님의 문제, 염려거리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축복이죠. 자, 세 번째는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세 번째 축복은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항시성, 보편성,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백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뭐예요? 잠깐인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죠. 많이 뭐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뇌로 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대상포진이 눈으로 오면 실명할 수도 있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을 이기는 건 뭐가 있으면 괜찮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냥 지나간대. 슬쩍 지나가고만 돼. 가볍게 지나가고만 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지나간대요. 문제는 이 코로나 백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뭐 델타 변이 무슨 변이가 나오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면 어떤 백신이든지 가볍게 지나가요. 그죠? 백신이 있으면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주는 고난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들 10절을 다시 보시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물론 용어는 조금씩 다른데요,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삶의 자리가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늘
할 여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보면 쫓기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쫓기면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여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영어 단어 중에서 그 디제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디제스터. 이 디제스터라는 단어는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재앙. 이 재앙이 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영어로 디제스터, 재앙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디스라는 단어하고 에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 디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에스터라는 말은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름이 바로 별이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에스더라는 말이 별이라는 뜻. 그 어원이 쭉 올라가면 그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별이라는 뜻. 요즘에는 이제 스타라고 얘기하죠. 스타라고 얘기하는데 에스더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가 재앙이에요? 별이 사라진 게 재앙이에요. 별이 보이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왜 이런 의미의 단어가 나왔냐면 옛날 나침판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뭐 보고 움직였어요? 방향을 뭘 보고 움직였어요? 별 보고 움직였어요. 뭐 사막 가운데를 걸어가든 뭐 혹은 바다를 항해하든 나침판이 없던 시대는 별을 봤어요. 그 별이 뭐냐면 북극성이죠. 북극성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니까 이 북극성을 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맞춰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끼거나 혹은 폭풍우가 일거나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를 상실하게 돼요?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별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게 왜 재앙이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지구는 둥그니까 뭐 아무데로 가나 다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침판이 없던 시대는 지구는 어떻게 해요? 둥근 게 아니고 네모 반듯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뚝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당시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재앙이 가까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디제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재앙인지 아십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어서 별이 보이지 않으면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게 바로 죽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불안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의 백신이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무기 고난으로부터 주어지는 불안 바이러스도 능히 이기고 그 불안 바이러스를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세상이 너무나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단의 역사가 숨어져 있음을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백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아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참으로 모든 사단의 영적 공격인 고난과 그로 인한 불안 바이러스들을 저희들이 능히 감당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